Book of Romans chapter 1 verse 8 through 17.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말 저녁에 그 UCF 음악대학이 주관을 하는 합창 공연을 이렇게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연주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 닥터 필립스 콘서트 홀 바로 옆에 있는 미국 감리교회였는데요. 약 150여 명의 학생들이 연주하는 그 합창 음악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 작은 이렇게 선율들이 높은 천정을 타고 제 귓가에 전달되어지는데 그야말로 참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더더욱 감동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그 선하자매님 UCF 피아노 교수로 계시는 그 선하자매님이 그 공연 중간에 있었는데 그 베토벤 그 곡을 연주를 하는데 너무 대단해요. 제가 그 연주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10불의 입장료를 제가 냈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10불이 참 아깝지가 않구나. 오히려 손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주회를 마치면서 나오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빛을 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의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비행기표가 비싸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불평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오클라호마 틀사에 자주 다니시는데 미리 예약을 하면요 그 왕복 비행기표가 100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랜도에서 틀사 오클라호마를 왕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지난 여름에 제가 휴가로 이렇게 뉴욕에서 시간을 좀 보냈는데 휴가를 보내면서 모던 아트 뮤지엄을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입장료가 50불이더라고요. 근데 들어갈 때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희 가정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좀 비싸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렇게 박물관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빈센트 반 고흐의 별 해는 밤이라는 그 작품을 진품을 직접 제 눈으로 보는데 입장료가 아깝지가 않아요.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그 작가의 상상력과 따뜻한 시선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빚진 자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그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때 그 찬양팀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만인은 표현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 야만인을 여러분 식인종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야만인은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외국인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on-Greeks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헬라인이나 아니면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 외국인들, 지혜 있는 자들이나 지식이 조금 부족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토록 미워 보이고 원수처럼 느껴지던 사람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 그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런 빚진 자로서 살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교회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빚진 자의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장 먼저 이 빚진 자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격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냐면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반드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그 반찬도 나눠주게 되고요. 그리고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이웃집을 방문해서 혹시라도 불편한 것이 없는지 나뭇가지를 치워주기도 하죠. 그렇게 뭔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나눠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가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도 야고보가 칼에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심지어 박해자들은요,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생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는 야고보가 죽었고 이제는 베드로마저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향한 기도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옆집에 살고 있는 미스터 스미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민자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조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좀 빚진 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그리워하지만 헌신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희생하는 일도 없어요.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죠. 저는 더더욱더 그러합니다.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병력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제가 병력 면제를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민방위 훈련이라도 열심히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민방위 훈련을 받기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제 마음가운데 조국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 땅을 그리워하며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기도로서 우리가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요, 참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주일날 오후에 광화문에 모여서 이 한국 땅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 이 나라의 정말 소생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뜨겁습니다. 조국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저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광화문에 모인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진행 중인데 그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헌신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 번째, 우리가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나눠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이유가 존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그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기록을 합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꼭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 some spiritual gift,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로마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설교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탁월한 학문적인 배경이 있었던 이 바울이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잘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또한 그 말씀을 해석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의 영적인 그 성숙함을 이롭게 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신만의 욕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은사를 나누는 것이 자신만의 만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이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시 말하면 은사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런 바울이 가진 이 은사를 교회와 나누게 될 때 로마 교회만이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안위함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일방적으로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잘못 이해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목회는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 목사님도 목회하시고 전도사님들도 목회하시고 우리 목자님들, 부수장님들, 기관장님들, 교사들,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반주하시는 분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꽃꽂이 하시는 분들, 안내위원들, 주방봉사들,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영역 속에서 수고하고 그렇게 은사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고백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제가 은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사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은사는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피차 안위함, 피차 서로가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감사로 이 은사를 감당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던 어느 여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은사를 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여자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집사님에게도 분명한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쭉 돌아가시던 가운데, 근데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알고 보니까 저도 잘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먹는 것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 집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과 함께 신방 요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방하시는 분들은요, 잘 먹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참으로 사랑하고 행복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인생을 은사를 나눔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꼭 나눠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임을 고백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로 가야 될 이유, 로마에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요, 수치스러운 소식, 부끄러운 소식이었던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무척이나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벌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십자가의 사랑 없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복음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를 어리석게 생각하고 요즘도 비방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요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한국 사회에서 전도 구호로 참 많이 사용했던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제는 이 구호를 그다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왠지 혐오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구호에 대해서 별로 매력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반면에 평생토록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외면했던,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은요, 그토록 가기 어려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의 가장 절실한 책무는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알게 된 아주 특별한 사연이 하나가 있어요. 오래전에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이 소년이 병원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잘못된 혈액 수혈을 받으면서 이 소년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말아요. 결국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데, 근데 이 라이언 화이트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 같이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학부모들은요, 자신의 아이들이 이 라이언 화이트에게 감염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라이언의 등교를 공개적으로 방해를 하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 공개되어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분은요, 이 라이언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너무 빨리 떠나버렸어요. Gone too soon. 그 노래 가사가 있어요.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빛나는 혜성처럼 너무 빨리 떠나버렸어요. 눈 깜빡이는 사이 사라져버리는 무지개처럼 너무 빨리 떠나버렸어요. 태어나 기쁨과 영감, 환희를 주더니 어느 날 밤에 사라졌어요. 달이 뜨면 사라져버리는 노을처럼 너무 빨리 떠나버렸어요. 너무 빨리 떠나버렸어요. 그날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던 이 라이언이 아빠와 나누었던 대화가 이 언론에 공개되어지면서 미국 사회에 영원을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강한 마음을 이 미국 사회에 깊이 심어주었어요. 임종의 순간 이 아빠가 라이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구나. 내가 이렇게 가야 하다니 너무나도 미안하구나.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라이언이 오히려 아빠를 위로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저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인생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담대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이것이 참으로 빚진 자의 인생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 빚진 자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룩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